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라고 합니다. 150편까지 되어 있고요.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된 것이 73편입니다.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또 다윗, 모세, 아삽, 고라 자손의 시들 한 7명 내지 8명 정도의 지은 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또 찬송하는 찬양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에 쫓겨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 시편 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는 이 자연재해가 홍수나 가뭄 정도,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전염병 정도, 그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미세먼지로 참 심각하지요.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작년부터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은 어느 당에서 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진노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목사는 이 종교인 가세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참 또 이 교계나 또 세상에서는 시끄럽습니다.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인가? 이 성경에서는 종말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람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여름철에 하면 천둥 치면, 요즘은 종말때가 이제 겨울에도 천둥 치는 것 같아요. 천둥이 치면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혹시 죄가 있는 거 없는가. 이런 자연재해, 갖가지 큰 사고들, 이런 사고들이 하나님의 우리들에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또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인자, 한자 자체도 이게 작대기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의지에 있습니다. 사람 인자라는 것이. 그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참 이상한 존재예요. 이 본문은
이 사무엘하 15장, 16장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인지, 의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라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현재의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바란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하는 단어를 쓰는 어찌 히브리어로 이 다윗의 위기와 피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태, 고통의 심각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 그래도 좀 잘생기고 좀 이렇게 뛰어나고 지혜롭고 좀 청약하고 그런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한 4년 동안 반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아주 치밀하게. 인내심도 참 많아요. 그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다윗 몰래 빼앗습니다. 장관들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할 쯤 되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고하지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무슨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한 7년 6개월 동안 정치한 곳이거든요. 그 34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정치를 했고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몰래 이렇게 반역을 준비하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헤브론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가라 그랬지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압살롬이 마음 좋게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압살롬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윗의 모사, 책략가인 아히도벨마저도 이 압살롬을 따라가요. 그 반역한 일이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이 다 압살롬만 가고 갑자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여 압살롬이 반역하였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왕이 두려움에 떨지요.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지 아니하면 한 사람 우리 줄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급히 막 떠납니다. 급히 떠나요. 그런 어려운 중에 이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다는 것은 바로 기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그 의미인데요.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많은지요, 또 많으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세 번으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많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다윗이 처한 위기의 이 절박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어떠할 자기 스스로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위기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한 가지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이 많다는 뜻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숫자가 많고 또 우세합니다. 그 인간적인 세력에 의지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 다윗은 이것에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한 그 상황입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세요.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 이 상황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성가입니까?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또 찬송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절박한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간구함, 그 절박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간증드린 내용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님, 조명한 장로님, 건국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그 점수로는 대학교 갈 대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건국대학교 미달학과가 있었답니다. 미달학과가. 그러니까 시험에 성적 상관없이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건국대학교 미달학과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어머니가 그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명한 장로님 생각에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두둑한 용돈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편지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종이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요. 종이 하나. 그 종이 하나 딱 들어있고 그 안에 성령 구절이 써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꺼내서 읽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실망도 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었으니까. 어머니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도 아다시피 네가 공부를 못하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너 자신은 안 된다. 네가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도록 해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도록 그렇게 네가 만들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씀 듣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다녀도 성적이 D 이랬다고 해요. B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D 그랬대요. 그래서 대학교 무사히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뭐 취직을 하거나 또 유학도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길이 안 됐대요. 그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미국 어느 대학교에 추천해 주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 학년 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낙제를 받았대요. 그 미국의 대학원은 이게 B 이상 안 되면은 학교를 못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유학 대학 한 가운데에 낙제돼 가지고 대학교를 포기하려고 있었는데 어느 대학교 또 교수님이 또 한과에 미달학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그게 이제 에이즈에 관한 공부라는 거예요. 에이즈에 관한. 그 당시에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 건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조명한 박사님, 장로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에이즈의 1인자가 됐다는 것이죠. 에이즈 퇴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조명한 교수님, 조명한 장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어느 자리든지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 것이죠.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데 전 세계의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 참 쓰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하게 하시라. 이것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 생각하면 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그래요. 저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당장 그만두는 것도 이것도 교만이고 자만이고 하나님 앞에 또 죄짓는 것이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시게 하라는 거. 이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또 여호와여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답니다. 우리 개혁성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그러나 히브리어는 왜 이게 들어있대요. 그렇죠? 앞부분에 1절, 2절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수많은 것이 있지만 지금 풍전등과 같은 위기과 같은 처지는 있지만 죽을 수밖에 그 상황이 있지만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여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두렵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상황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핑계를 참 많이 대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실패란 무능력이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그 절망한 상태에서 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식마저 반역해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자기의 믿을 만한 책사 아히도벨을 맞아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사람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 없다가 아마 여기서 나온 것이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금 재물로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돈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18장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망하잖아요. 아수리에게. 거기 18장입니다. 우리나라 욕 같은 것이 18장이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18장. 역사서에서 연서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8년 뒤에 남유다를 또 쳐들어와요. 그 히스기야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빌어요. 뭐 편지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수르 왕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써야 할 말을 사람에게 써요. 그 좋은 왕, 하나님을 잘생겼던 왕, 히스기야 왕인데 그래놓고는 아수르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지우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돈을 얼마큼 지우면 내가 그걸 다 갚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은 얼마, 금 얼마를 내라. 그러면 내가 물러가겠다. 그래가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궁전에 있는 은, 금, 성전에 있는 성전 기둥에 성전 문에 입혀놨던 금을 다 벗겨요. 그러니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받고는 약속대로 받고는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요. 오히려 더 이게 남유다를 압박해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물질로도 해결 안 되거든요. 히스기야는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생각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하지요. 왕이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 성전의 금마저 다 뺏겨줍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히스기야가 뉘우치지요. 또 어떻게 탈 방법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사내 왕이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합니다. 그 히스기야 편지를 받고 또 이거 덜덜덜 떨면서 어찌할까? 그제서야 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지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여 어찌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수르 왕을 죽여버립니다. 아수르 수많은 군대를 하나님 친히 물리쳐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히스기야 왕처럼 돈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또 물질로도 해결 안 되지. 압살롬을 반역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쌓은 경험, 지식, 이것도 도움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급히 도망하지요. 아무것도 의지할 상황 없는 그 상황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샘이 생겨요. 이 방패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방패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이 방패는 한 군인의 앞부분만을 방어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온 사방팔방 막아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세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 그 초에 보면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 없으면 초가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몇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심지가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리라. 어떤 죽음의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그 심지가 내한테 있으리라. 다윗과 같이. 이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늘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 말하고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이 다윗 자신의 존재를 높이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자는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밖으로 내어내는 부르짖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3편 전체가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다윗이 믿음의 표현을
신뢰의 표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갖고만 있어도 기뻐하시고 좋아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네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런데 입으로 표현하니까 더 기쁘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얻느니라. 마음을 갖고 있어도 기쁘고 좋은데 입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것이 구원 얻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뢰하는 것도 입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걸 잊지 말고 하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입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3절 4절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 또 부르짖으니까 그 절박한 위험 상황에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편히 잠을 자요. 평안히 잠을 자요. 이야, 이거 언제 이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 죽을 줄 모르는데 평안히 누워 잤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증거란 말이죠. 19일 날 밤에 11시 49분 정도에 지진이 3.8 여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6시 2분경에 또 3.6이 지진이 났어요.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저는 자다가 저는 참 예민해요. 조금만 다른 거 생각하면 3층에서도 밑에 좀 길은 밝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11시 한 40분에 잠자는데 뭐 또 책장이 있으니까 또 다르니까 잠을 깼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오고 또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라락 아이고 저지는 오구나. 그러니까 또 이제 문자가 긴급 전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어제 지진 나는 거 아냐고. 몰라. 참 하나님이 이 박건설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은 멍청한지 모르겠는데 참 저는 이리 예민해가 잠도 못 자는데 무슨 척하면 참 평안해요. 마음이 얼마나 태평인지 무슨 불나면 밖에 불이야 그러면 저는 막 와다다다 빠르게 하는데 불났나 이러세요. 이 다윗이 보십시오. 이게 믿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태평스러운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주여 하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고민되고 있을 때 주여 이것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세요. 임재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다 걷어갔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풍수하시고 또 점도 치고 우상도 섬기고 보니까 귀신이 참 많았어요. 그 악몽을 좀 자주 꿨습니다. 우리 집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특히 우리 넷째 누나가 악몽을 참 자주 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 베개 있지 않습니까? 베개 밑에다가 부엌칼을 넣어주고 그런 걸 했어요.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혹가다 이제 어떤 칼 작은 거 왜 가도라도 이렇게 베개 밑에 넣고 그랬습니다. 꿈을 하도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또 이제 예수 믿고는 저는 칼을 안 넣었지요. 주여 부르짖지요. 때로 또 부르짖어 또 무서우니까 성경책을 배고를 참 많이 잤습니다. 이것도 미신이, 그 당시 미신. 영역이 또 약하니까 성경 배고 많이 잤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성경 항상 넣어 다니고. 이게 믿음 좋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무서웠어. 저는 귀신 왜 그렇게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귀신 하도 성경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닐 때는 이제 부엌칼, 뭐 식칼, 뭐 이런 가도 이렇게 넣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우리가 이제 부르짖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응답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지만 우리 마음에
뭔가 미래가 불확실해서 걱정되고 있을 때 주여 부르짖으면 이게 사라져요. 참 놀라워. 이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109편을 보면은 10편 109편 보면 다윗도 이제 또 그럽니다. 적들은 나를 공격해오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리고 10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아빠 이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해결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무슨 뭐 유창하게 뭐 이게 뭐 수식어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다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종모할 때 마지막 때 얼마나 지금 환난이 많습니까? 10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나를 찾아라.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만 하라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불러만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건드리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거야. 영원롭게. 조명한 이 교수님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하시기니 하게 하시니까 최고의 사람으로 높이 올려주셨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전세가 크게 불리할 때에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참 걱정입니다. 그럴 때에 링컨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다윗과 같이 현재 또 어려우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이 마음,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절대 다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절대 소수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옵니다.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4